아쉬운 마음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삽니다. 뭘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나이 들고 여력이 없고 또 물질적인 능력도 없고 이제는 마음속에서도 희미해지는 이 기억 때문에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누구라도 다 있을 것입니다. 또 걸어가지 못한 길, 그 인생에서 걸어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운 마음들을 어느 정도는 다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물론 엉뚱한 질문이고 의미 없는 질문이겠지만은 만약 저에게 그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저는 노래입니다. 노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노래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밤무대 가수. 반짝반짝 무대 의상 입고. 제가 만약 나중에 먼 훗날에 기회가 주어지고 만약 돈은 없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노래할 수 있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유명한 가수들은 한 곡을 부르는데 300만 원도 받고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가수들은 500만 원도 받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곡당. 그래서 그 돈 주지 않으면 나는 안 간다. 근데 저는 작은 노래할 수 있는 무대에서 한 곡당 10,000원씩 받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공짜로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가치가 없어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 제가 돈이 없다면 저는 그러고 싶고 먼 훗날에 기회가 주어져서 혹시라도 제가 돈이 많았을 때에는 그러한 무대를 사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노래한 것에 대한 보수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래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래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순간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먹고 살만하니까 노래하고 그렇게 노래 부르니까 여유 있어 보이네. 그렇게 비꼬듯이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노래하는 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떨 때는 노래를 하니까 그 노래 때문에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지고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지고 또 그 노래하는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꿈과 소망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그렇게 노래는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그거 싫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부르지 못한다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듣는 것도 또 그에 맞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듣지 않아요. 요즘은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면서 뭐든지 보는 시대로 달라졌잖아요. 가상현실 해가지고 다 보는 걸로 변해요. 보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니까 뭐가 퇴색해질까요? 듣는 게 퇴색해져요.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는 다 듣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도 듣는 거였어요. 스포츠 중계를 해도 가운데 라디오 하나 틀어놓고 듣고 밤 10시가 되면은 땡땡땡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 듣고 밤을 새서 그거 듣고 항상 듣는 거예요. 들으니까 가사도 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외우려고 노래를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보는 거예요. 100번을 보는데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듣는 것이 약해지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약해지는 시대가 되고 노래를 듣는 것도 약해지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나 노래 못해요. 나 노래하는 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그거에 맞는 위로와 힘을 또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적인 환경이 우리나라하고 너무 닮아 있다고 했잖아요. 역사의 배경과 또 이런 모든 흐름 같은 것이 우리나라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역사의 그런 흔적, 그 상처받은 흔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끝내는 너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리라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거두어 가시겠다, 없애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수치는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수치감을 얻을 때가 있고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 수치감을 받을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서 부끄러울 때에 그 수치감을 얻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러한 것들 지워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눈물이 사라지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느꼈던 그런 억울함과 아픔들이 사라진다면 누구라도 그때가 되면 노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겠죠? 노래할 수 있는 여유는 생겨날 거예요. 근데 노래할 수는 없다는 노래할 수 있는 여유가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다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 노래할 수 있는 자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노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견고한 성읍을 쌓는 자. 이러한 사람이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날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 이제는 더 이상 약해 빠진 사람 아니야. 너희들이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 아니야. 그런 인생 아니야. 그날에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나 이제는 연약한 자 아니야. 너희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인생 아니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 뭐 믿고 그러냐? 도대체 갑자기 너에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우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죽지 않고 너희들 앞에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어려운데 이제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손을 울타리처럼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그 구원의 손길이 성벽처럼 높이 쌓아질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벽을 둘러싸듯이 강하고 굳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게 해주실 것이다. 돌이 많아서 견고한 게 아니고 권력이나 지위가 넘쳐나서 견고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겹겹이
구원의 손길을 둘러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고대의 그 나라를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또 부자였던 해상 도시무역 국가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표가 아하방 아닙니까? 아하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왕의 딸이에요.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큰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그 뒤에 나온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그 뒤에 일어난 바사 제국을 멸망시키시면서 두로와 시돈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에스겔서 2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두로와 시돈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에 있어 너희가 견고한 성이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라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부강한 그런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으면서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성 안에 갇혀 있어도 모자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성이 치솟아 올라오고 사방이 바다이니까 어떤 나라도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쳐들어와 봐라. 자신이 있으면 한번 쳐들어와 봐라. 그렇게 그들 가운데에 자신만만함과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견고한 성은만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됐나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견고함이 영원히 있었나요? 이사야 2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두로와 시돈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고 또 허무하게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멸망한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세워놓은 견고함이라는 것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내 인생에 견고한 성읍을 이렇게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 거기에 교만함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더 빨리 망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에 아하스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치려고 하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닥쳐 있는 것이죠.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줘요. 아하스 왕에게 가서 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사야가 가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원의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두려워하지 않는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께 구원의 징조를 구하세요.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눈물 뿌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니까 당신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아하스 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요? 근데 괜찮아요. 이래요. 괜찮아요. 저는 됐어요.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고급스러운 표현입니까? 믿음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표현이죠. 속마음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진짜 속마음은 달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눈물 흘려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근데 아하스 왕이 저는 괜찮아요. 여호와를 시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속마음은 뭐냐면은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아수르 왕이 있거든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에게 금조각 조금 갖다 주고 성전의 기둥에 씌워져 있는 음조각 조금 갖다 주면 아수르 왕이 저를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 아수르 왕이 내 삶에는 더 견고한 성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지금의 너의 삶이 포도나무 같지? 하지만 그 포도나무에서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의 말년이 처참하게 죽어가죠. 자기의 것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견고한 성읍이다 라고 믿지 못하는 자들, 그 고백을 잃어버리는 자들, 돈 좀 벌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높은 자리에 조금씩 오르다 보면 저 괜찮아요. 하나님에게까지 귀찮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저에게는 아수르 왕이 있거든요. 뒤에 저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는 제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견고한 성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만든 성읍이 아니라 나로 인생의 견고한 성읍을 삼는 자가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을 잃어버리는 자는 포도나무에서 찔레와 가시가 돋아나듯이 그 인생의 한숨과 아쉬움만 남게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노래할 수 있느냐? PPT에는 준비가 되었지만 제가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것은 넘어가려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기억을 못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더 기억하시라 싶어서 설교의 내용을 준비했지만 그건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PPT 넘겨주시고 세 번째는 3기의 믿음을 간직하는 자. 첫 번째는 여호와로 견고한 성읍을 삼는 자고 그 사람이 노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3기의 믿음을 간직하는 자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말씀해 보면 누가 노래할 수 있는가? 3기를 간직하는 자인데 3기가 뭐냐?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면은 기다리는 자, 그리고 기억하는 자, 그리고 사모하는 자인데 사모한다라는 말이 기대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3기가 기다리는 자, 그리고 기억하는 자, 기대하는 자. 이 3기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가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된다. 먼저 기다리는 자.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앙의 필수는 기다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사람은 빨리빨리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즉각적인 은혜, 즉각적인 도우심과 능력, 그걸 원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달라는 대로 줘요. 아빠 100원 줘요. 100원. 아빠 차 사줘요. 차 사줘요. 아빠 집 사줘요. 집 사줘요. 다 즉각적으로 해주면은 그 인생 망가지죠. 감사라는 걸 모르고 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지긋지긋하게 그 간사스러움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죠.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가장 동반되는 필수적인 것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리는 가운데 절망해요. 지쳐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다리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힘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너덜너덜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그 종이 조각과 같은 자에 불과했군요. 기다림의 순간에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모습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때는 나하고는 달라요. 나는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달라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다릴 때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 확신이 있어야 기다려요. 그 사람 꼭 올 거야. 30분 늦었네? 갈까? 아닌데? 이럴 사람 아닌데? 사람이 사람을 기다려도 확신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건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첫째 기는 기다리는 것, 둘째는 기억하는 것. 뭘 기억해야 되느냐?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세 가지의 때, 애굽의 때, 광야의 때, 가나안의 때. 이 세 가지의 때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째는 애굽의 때. 애굽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잖아요. 애굽의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애굽의 때, 광야의 때, 기다림의 때는 우리의 인생의 때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초반의 때. 그리고 뭔가 좀 해볼 만한 중반의 때.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때. 이것이 바로 애굽의 때, 광야의 때, 가나안의 때. 애굽의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자유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어요.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 눈을 떠요. 애굽의 때는 종로를 타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해야 돼. 그러면서 갈등도 겪고 뭔가 좀 손에 쥘만 해요. 광야 시대를 살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추위가 밤이면 괴롭히고 또 그때그때 만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조금 인생에 있어서 뭔가를 알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를 넘어서 뭔가를 해볼만 하니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인생의 추위, 전쟁, 싸워나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 우리의 중반의 인생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게. 마실 물이 없어? 내가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마실 물을 줄게. 추워서 떨어? 괜찮아. 불기둥으로 너희 앞에 내가 든든히 서줄게. 전쟁을 해? 내 이름을 기억해서 손을 들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줄게. 뭔가 조금 눈을 뜰만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것이 광야의 때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나안일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풍요로움이 있었어요.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곡식을 키워서 저장 창고를 늘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겠네요. 우리끼리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는 힘도 키웠어요. 이제는 곡식 창고에 농사지어서 이제는 넘쳐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이제 잠깐 뒤에 계셔요. 이제 우리에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몰렉 제사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너희가 그럴 거야? 내 백성이 나를 등지고 그럴 거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분노하고 내치고 해초리 때리고 피나도록 아픈 기억을 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너와 나는 깐부잖아. 그랬죠. 너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너가 100년의 100발의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모습만 보면, 행위만 보면,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내치고 싶은 호적에서 이름 뽑아내고 회초리라도 피나도록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 우린 깐부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가나안 시대의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 애굽의 때의 하나님. 뭔가 좀 해볼만 해도 내 힘으로 이겨설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늘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 등지고 배반하면서 사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끝내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세계, 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다릴 줄 아는 자, 두 번째는 기억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마지막 3기의 세 번째는 기대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하실 1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기대하는,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저는 이 3기 중에서 신앙인이라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세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 에스겔 3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은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까먹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한번 되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우리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죠.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60대는 노인이죠. 청년인가요? 요즘은? 70대라고 해볼까요? 70대는 노인이에요. 70대의 노인이 90대 노모 앞에서는 여전히 애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른 노릇하려고요. 저는 그게 답답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 성격이에요. 근데 60대, 70대 노인이 90대 노모 앞에 나아가면서 목에 힘주고 무게 잡고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힘을 빼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빈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부모님 앞에 나아가면서 말 못할 말이 있나요? 한 번 하신 말씀 이루신다고 하셨죠? 약속하셨죠? 저 기대합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그때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3기. 첫 번째는 기다리는 자. 두 번째는 애굽의 때, 광야의 때, 가나안의 때를 기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에 견고한 성업을 쌓고 산기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가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노래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날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할 수 없는 인생들 참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삶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그 인생에 다른 것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견고한 성업을 쌓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기억할 줄 알고 기대할 줄 아는 자로 살아서 끝내 우리의 삶의 말에 나오미처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